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 수군을 이끌고 백전백승으로 왜군을 무찌른 구국의 영웅이시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면 항상 인기가 높은데 한때 이순신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전역에서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의 그 조선해양문화관에 전시되어 있던 1592년 거북선이 폐기 처분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0년 16억 원을 들여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거북선인데 처음에는 항구에 정박시켰다가 관리소홀로 배가 기울어지자 육지에 올려놓고 전시를 했는데 태풍 때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고민하던 중 매입할 단체나 개인을 찾았지만 수요가 없어서 결국 폐기를 결정하고 굴착기로 거북선을 산산조각 낸 후에 목재는 모아서 소각했고 철제는 고물상에 팔았다고 합니다. 원형을 그대로 복원한 배라면 상당히 견고했을 텐데 왜 폐기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항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도 사람이 사는 집보다 비어있는 집이 빨리 망가지고 차도 달리는 차보다 장기간 주차해 놓은 차가 빨리 녹쓰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항해하기 위하여 만든 배가 장시간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육지 위에 전시되어 있었으니 관리가 됐을 리가 없죠. 여러분, 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박일까요? 아니죠. 항해입니다. 항해하지 못하는 배는 배가 아니고 배로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안에서 편하게 예배만 드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과 그분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해하기 위해 지어진 배와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선교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삼위 하나님의 일인데 이제 인간에게 위임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3과의 제목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이 3과에서 핵심 단어를 꼽자면 안주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을 전후로 해서 이전에 바벨탑 사건 때 한 곳에 모여든 인류를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으셨던 기사,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고향을 떠나 미제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겠다고 그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지나서 애굽에 정착하려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과의 핵심 기별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안주지대를 벗어나 그분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자, 일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는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보면 하나님은 지구를 복되게 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받드는 대리자로서 인간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지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기셨는데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서 세상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이 멈추는 현상이 시날 평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였고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고 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그들은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초고층 빌딩은 대부분 누군가의 부와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도 고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소원이 반영된 결과이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롯데라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드높이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거의 어김없이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천루의 건설이 그 국가 또는 도시 또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시작되었다가 역량을 집중하여 완성될 즈음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초고층 빌딩의 저주라고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인간의 명성이란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름을 남겨야 할 곳은 하늘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주변에 아름다운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평가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꼭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그 당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밀집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도시가 형성되고 대도시가 발전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자와 생산활동이 점점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악을 도모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구호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생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자 반역이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중세의 요새 같은 교회들이 건축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현상을 보면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는 그분의 계획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유혹을 마주할 때 항상 이 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노아 이후의 세상이 다시 그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이 또다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축복의 씨앗을 삼으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을 근본적으로 복되게 하는 이 사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시작할 일이 아니라 죄인의 구원자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의 형상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형상,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의 대표성을 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셔야 했는데 그들의 효시가 될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삭과 야곱과 계속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셨으며 이제 그 국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왕,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차별 없는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이 구세주가 출현할 믿음의 가족과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가문과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는 이 결정이 장차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정말 큰 민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핏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지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결정에는 믿음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예측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까?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자 성경을 한가득 품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입항을 거부하는 조선군의 공격에 가로막혀서 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강물에 뛰어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토마스 선교사 역시 박충곤이라고 하는 한 무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품에 안고 왔던 성경 한 권을 주었는데 박충곤이 받아들지 않자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박충곤은 그 한자 성경 중 한 권을 집어들고 가서 정독한 후에 훗날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구경을 하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소년은 성경 3권을 주어서 한 권은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는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고 나중에 그 집터에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딘가로 간다고 해서 순식간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큰 약속을 주시고서는 약속의 자손 이삭 한 명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교지에서 겨우 한 사람, 어쩌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난폭한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문 뒤에 그곳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유목민이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별도의 지시 없이 그가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애굽에 장기간 안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이 곧 드러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이국적인 미모는 빠르게 이집트 남성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사라를 데려갔죠. 대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그 원인을 찾던 중 그 원인이 사라 때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들을 그들의 소유와 함께 즉시 애굽 땅에서 추방시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에 시달리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착하고 안주할 땅을 늘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학가가 목사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저는 지난주 내내 파티와 회식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목사가 왜요? 라고 묻죠. 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사연을 듣자니 그 사람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여비를 마련하려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사업가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은 부르심에 순종치 않아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생략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 부르심에서 떠나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신앙에서도 멀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이 시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화요일 소재에 나오는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그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절대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계획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안주지대에 머물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의 선교지로 향하게 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당부하셨던 기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다가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은사를 활용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주님은 두 가지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꼼짝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히든 카드는 바울의 박해였습니다. 사울이죠. 이 사울은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요.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어떤 이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들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 전까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 욥바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만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카드는 고넬료의 회심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하시죠.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다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 이후에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전에 보았던 환상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자 그 순간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영, 깨끗하게 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도전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계층,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금요일 소지를 보면 이런 영감의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넘으면 찾을 수 있는 이런 보석 같은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는 먼 나라, 낯선 땅에서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르면 증인의 역할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지역사회 이웃, 직장 동료들이 되겠죠. 즉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전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 입교하는 사람의 80% 정도는 기존 신자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 머물며 사실은 격리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다 해외 선교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울타리만 건너면 됩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도전 과제는 첫째,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교회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목록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가까운 시일에 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이주민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주로 어디에 사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또는 장애인 시설을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복지 시설이 있는지도 조사해 보십시오. 그 밖에도 우리가 미처 접촉하지 못한 그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안주지대를 넘어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안교소 그룹 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에 있는 질문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 질문으로 토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가장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둘째,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했던 것입니까? 셋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사울의 박해와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초대교회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대가 또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안주하지 않으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